샬롬.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에게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7장 1절로 29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압살롬의 쿠데타는 예루살렘의 탈취와 아버지 후궁들과 동침 등으로 쿠데타의 성공이 눈앞에 이르렀고, 그는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의 부친 다윗을 살해하여 이스라엘의 유일하고도 실질적인 왕으로서 군림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의 그 모든 계획을 꺾으시고 다윗의 생명을 보존하시며 동시에 사악한 아히도멜의 생명을 하나님은 거두어 가십니다. 본문 1절로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압살롬의 쿠데타에 있어서 일대 큰 전환점이라 할 수 있는 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심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에 대한 공격 문제를 놓고 의논하기 위해 군사회의를 소집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이 출중한 두 전술과 아히도멜과 후세가 부딪히게 됩니다. 먼저 말을 꺼낸 아히도멜은 다윗 왕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모략을 제의합니다. 아히도멜이 내세운 전략은 당시 지쳐있는 다윗 일행의 상황을 정확히 판단한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따라서 아히도멜의 모략에 모든 신하들은 만장일치로 찬성을 하였다는 것이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압살롬은 느닷없이 후세의 모략을 말해보라고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세는 거기서 아히도멜의 모략이 부당하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그 제시한 내용이 7절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후세는 압살롬의 영웅심을 자극하는 가운데 총력전으로 다윗 왕과 싸울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압살롬은 영웅심과 지나친 자신감에 빠져 후세의 전술을 채택합니다. 그래야 이러한 그의 선택은 결국 그의 비참한 패배를 몰고 오는 치명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히도멜의 치밀한 전술이 물거품이 되고 대신 후세의 진술이 채택된 것은 다윗 왕이 피신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눈물로서 기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사실입니다. 15장 31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환난 중에 부르짖는 다윗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시다가 이제 적절한 때를 쫓아 그 기도를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계획이 아무리 치밀하고도 지혜롭게 짜였을지라도 그 성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으로 자기께만을 의지하는 자는 그 꾀로 인해 자멸하는 것입니다. 진정 세상사의 모든 일이 우선에는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는 기도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9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가 15절로 23절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다윗은 이미 선견자인 사독과 그의 두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 그리고 자신과 절친인 후세를 정보통으로 예루살렘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이들이 보내온 정보를 듣고 압살롬의 추격을 피해 다시금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윗을 죽이려고 세운 압살롬의 측의 이 계획, 다윗 측의 사람들에게 다윗에게 전달되는데, 곧 후세 사독과 아비아달, 어떤 계집종 요나단과 아하마스야를 통해서 다윗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하신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스라엘 내에 악인의 영향력이 크게 행사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을 위하는 의인들을 남겨놓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나라이든 한 가정이든 한 교회이든 한 단체이든 인간의 역사는 불의한 다수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의로운 소수에 의해 주도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도 수백 명, 수천 명이 있지만 가만히 그 안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전도하는 사람도 수없이 많지만 열매 맺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교회 일도 다 하는, 교회 일을 성도들이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소수에 의해서 교회들이 또 지탱되어져 가고 유지되어져 가고 청소도 그렇고 식당도 그렇고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물론 의로운 자의 앞길에는 항상 불의한 세력의 방해가 따르긴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게 마련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그 어떠한 역경 중에도 인내하며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바라보면서 각자 맡은 바 사명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금 본문 24절로 29절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이제 압살롬 측과 다윗 간의 1대1 결전을 앞둔 시점에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게 됩니다. 다윗을 추격하던 압살롬도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 이제 양측 간에는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압살롬이 아마사로 군장을 삼고 길르앗의 진친이 다윗 측은 상당히 다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을 돈을 도우는 자들이 나타났으니 곧 소비와 마길 그리고 바르실레였습니다. 이들 세 명은 평소에 다윗 왕의 인격에 감동하고 있던 그 지방의 부호들로서 다윗 왕에게 군사를 위한 양식을 운반해 온 것입니다. 물론 다윗의 군대들은 그들의 도움을 힘을 얻고 사이가 충전하여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본문에서도 위기에 처한 의인에게 구원의 손길을 펴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화평방송 시청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께서 후세 사독 아비아달, 어떤 계집종 요나단, 아히마아스 소비, 마길 바르실레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들어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으로서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는 모래알처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의인을 돕는 자들은 과연 얼마나 될런지요. 이 세상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지식과 지혜와 살아온 삶의 경험을 앞세워 세상을 이끌어간다고 하지만 그 모든 세상살이가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있음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후세 사독 아비아달, 어떤 계집종 요나단, 아히마아스 소비 마길 바르실레가 되어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